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룩한 더러움이라고 하는 소재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공기관에서 소속되어 일하면서 사회에 소외받은 계층들을 조사를 합니다. 가서 위로하는 대화를 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실생활 또 실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 당국에 보고해서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어느 한 가정을 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놀랍니다.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코를 보고 계시는데 이 코도 완전히 없고 정면에 구멍만 살짝 2개 뚫려 있었습니다. 아, 저것이 이전에 코였던 자리구나. 구멍만 2개 남아 있구나. 눈도 찌부러지고 입, 볼은 다 함몰되어 있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저 구석에는 과거의 비키니 복장이라고 하는 옷 또는 이불 가지를 몇 개 놓는 작은 장롱이죠. 그리고 밥상 하나가 상부에 덮여져 있고 초등학생 3, 4학년 남짓한 여학생이 엎드려서 숙제를 하는지 무엇인가 보고 있었습니다. 세간살이는 그것이 전부 다였고 못에 서너 벌 걸려있는 남루한 옷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얼굴까지도 화상을 입어서 거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환경에 처해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묻기도 어려워서 한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왜 얼굴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일어났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형제들이 모두 불에 타서 저 세상으로 가고 아버지와 딸인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똑같이 화상을 입었고 결국 술로 세월을 보내고 어린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거죠. 마구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살 수 없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그야말로 불황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아들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지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바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제법 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딸아이가 나왔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가 돼버렸네요. 아이를 낳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인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지하철, 역전 등등을 전전하면서 동냥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또 선한 의사를 만나서 얼굴을 수술을 무료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심한 상태라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형체로 있었던 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다 함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의사가 은인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마디의 위로와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라 서류를 작성했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당국에 보고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음료수라도 마시고 가라고 딸아이에게 주방에 가서 음료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은 딸아이 역시 제대로 똑바로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간 딸아이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아이가 실명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도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한 곳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사양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비키니 목장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주섬주섬 무엇을 찾더니 검은 봉지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묵직한 동전 꾸러미였습니다. 몇 년 전에 동량을 다니면서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오면 우리 생활비로 썼고,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오면 딸아이의 눈 치료를 위해 쓰고 있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도 영화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꾸며놓은 이야기도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으니 아주머니께 쓰십시오 라고 해도 이것은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손에 쥐어줍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사회복지사는 그 검은 봉지 꾸러미를 들고 와서 집에서 다 쏟아보니까 1,006개였다고 합니다. 동전이. 근데 그 안에 동전을 세느라고 두 손이 다 지저분해졌죠. 1,006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만졌던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더러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이 손때 묻은 동전이지만 거룩하다. 그런데 그 더러움은 동전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을 세고 있는,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동전은 그야말로 거룩한 것이죠. 그 아주머니보다 어떻게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1,006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1,006개의 동전을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또 제가 주로 하는 것이 교육대 사범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모두 초등교사 또는 중등교사, 그야말로 스승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약 20여 년간 민족의 사학이라고 하는 서울 오산학교에서 국어선생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부분 돌이켜보았을 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들기조차 힘듭니다. 구걸에서 동량에서 모은 1006개의 동전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서슴없이 내려온 그 아주머니의 손길. 암담하게 진행되어가는 코로나 전국에서 그야말로 희망의 불빛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이 글에 도움을 받기보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 저의 더러운 온갖 요사들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합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가 좋은 분 만나서 수술받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얼굴이 모두 망가져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아주머니 건강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행복한 삶 살기를,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화된 모습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그리고 소외받은 계층을 한번 둘러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 또한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것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특히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가슴으로 전해져서 교육 현장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또 소외받은 계층의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는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